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주간을 맞이해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영광 돌려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기도하셨는데 심플하게 임팩트 있게, 야,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멋진 경건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셨죠. 자,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우셨고 또 아빠로 세우셨고 교회 남성교회 성도로 세우셨어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또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고넬료의 경건을 우리가 남성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축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고넬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을 삼으시고 모델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단장해 갈 때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넬료가 누구인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랴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예요. 지중해변에 위치한 해변 도시예요. 헤롯이 가이사 아구수도를 기념하여 BC 25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만든 도시예요. 유대인의 수도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자, 유대인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상의 수도는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거주하고 그리고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행정수도 삼아서 이곳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이달리아라니까 이거 뭔 뜻이야 하는데 이탈리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돼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달리아라는 이름으로 그 부대가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 부대가 용병을 고용해서 세워진 부대가 아니라 본토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넬료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넬료가 점령지인 유대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이 보통 점령지에 자기의 신을 전파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 이 이달리아대 부대가 약 10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니까 우리나라 중대장급에 해당한다 볼 수 있죠. 로마의 장교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잖아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단초가 또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고넬료가 우리가 똑같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었는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하여,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신앙생활의
그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요.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해요. 자세가. 운동에서도 자세,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문의 기본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기초학문이 딸리면 내가 깊이 있게 못 달리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이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사용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2번, 고넬료에 대해서 1번. 그리고 그의 수하 중에서 한 경건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낼 때 7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3번 사용된 단어예요. 유세베스. 여러분,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하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도 그 왕을 대하는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올바를 때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학교 가면 저희는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 부모도 선생님이 자기 딸과 같아요. 자기 딸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얼마나 깍듯하게 선생님 말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해요. 선생님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지금 어때요? 부모도 자녀도 선생님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고요. 보세요. 이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죠. 하나님을 업신 여기죠. 그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잖아요. 저주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보세요. 한나, 어머니 한나에게서 전수받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그게 사무엘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죠.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이게 자세인 거예요. 경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시기할 게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른 거예요. 그가 나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깊은 거예요. 그 자세만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땅의 기초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3층짜리 지을 기초와 100층짜리를 지을 기초가 달라요. 3층짜리 지을 기초에 100층 올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각 사람의 자세,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올려가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이 경건이라는 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이 자세, 경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기본기가 어떤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자세를 전수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넬료처럼 복을 받고 내 자녀가 고넬료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로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개인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손 안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이 경건해요. 자기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도 말하고 종들까지 말하는 거예요. 삶의 경건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하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경건을 심어줄 수 있나요? 못 심어줘요. 내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니까 내가 그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자녀에게 하나님께 하는 건데 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 처음 사용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그 산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잖아요. 경외는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가장 으뜸되는 신앙이 경외예요. 경외. 신앙이 온전케 될 때, 경건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막 기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보니까 막 시대가 그렇게 악한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수만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오면서 생명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나씩 다 되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는 자세도 회복하고 경건도 회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회복하고 다 회복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앞장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였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집안의 가훈으로 신앙에 대한 경건에 대한 분명한 기초를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백성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저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 경건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시길 바라요.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넘어서서 흘러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그 사업의 거래처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였다. 데오마이라는 단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관계.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관계.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넬료가 제9시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방문하신다고요. 노아의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간으로 제9시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또 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 저녁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 3시예요. 그 3시에 상번제 드리면서 분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후 3시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오후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때 맞춰서 기도한다고. 고넬료도 그 신앙을 배워서 오후 3시에 이렇게 제9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 다윗이 이루었던 그 기도를 고넬료가 이루고 있는 거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영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디 갈 때는 뭐 그 모습이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릴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현상이 실제적으로 고넬료 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천사를 가리켜요.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셔야 돼요.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말하고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자, 천사를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천사들의 위치가 낮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위치가 뒤바뀌어요. 우린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방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그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한 거야.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넬료야, 불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만큼 영예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콕 찍어서 불러줘요. 아무개야.
암흑이에요. 자,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바라봐요. 천사가 나타나시니까 주목하여 바라봐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할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발떡 일어나시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때 주목하여 하늘을 보고 같은 단어예요. 고넬료가 그 천사를 주목해요.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찬사 아닙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함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어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기도나 구제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때 그냥 대충 술렁술렁.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없인 여긴 제사장들아, 유대인들에게 책망해요. 너희가 총독 만나러 갈 때는 아주 값진 거 가지고 총독에게 가가지고는 아부하고 뇌물 쓰면서 너희가 나한테 올라올 때는 병든 것,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가져온 거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잖아요.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아들을 길러낼 테니까 내게 아들 달라고 마음을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 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랍사게를 보내어 편지로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릴 때 받으심직하게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거 올려드리지 말고. 그래서 늘 첫 열매, 첫 번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장 내게 필요 없는 거가 아니라 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어요. 아벨을 그렇게 드리니까 받았어요. 그 제사도 받았어요. 가인 안 받았어요. 가인의 마음이 합당치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고 갔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축복하죠.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요. 5절에 보니까 너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랴니까 요바 50km 떨어진 곳이잖아요.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와라.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잖아요. 이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 얻는 자를 구원하지 못해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면 그냥 천사들 보내어 복음 전해서 다 구원해버리고 인류 역사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들어온 천사도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고 베드로 불러오라고,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야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받고 구원 절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천하의 어느 누구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받았어, 막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었어, 다 가짜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미혹하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거 포장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세요. 다 그가 이단이 되고 다 빠져요. 거짓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우리 발로 가서 우리 입으로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막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혹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복음은 사람의 입으로 전파되는 그 복음 아니고서는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해.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다 가짜라는 거 아시길 바래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대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불러와요. 자, 고넬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9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가 제6시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제6시에 정오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져. 허기져서 이제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난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 한 번도 먹지 않았나이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건데 그는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 너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막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막 거기 공격받는지 몰라요. 내가 로마인과 함께 밥 먹었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 나중에는 막 해명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은 자기들 것만인 줄만 알고 이방인에게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자세가 경건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내려오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셨던 성령이 그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안에 처음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구원을 받아요. 고넬료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의 귀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백부장, 그가 고넬료일 것이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명하시기만 해달라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군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한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사람이 이 고넬료일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성도들, 특히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한번 세워가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자, 고넬료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고넬료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자는 거예요.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피조물됨을 알았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대하는 자세가 깍듯할 수밖에 없죠. 내가 스스로 산다 생각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없다 말하면서 멸시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깍듯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세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에게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내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서 온 가족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시잖아요. 노아와 그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경건한 자손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인류가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천사는 개개의 천사를 하나님이 따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한 사람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 흘러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기본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경건의 본을 보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게 하셨어요. 이걸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인류 역사에 대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가정을 찾아가셨다고요. 노아의 가정 찾아가죠. 너와 네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찾아오죠. 한나와 그 가족을 찾아오죠. 엘가나와 한나 그 가정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주시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찾아가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고넬료처럼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이사야서 1장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거지냐, 속된 말로 하면 내 마당만 받고 갔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행하는 악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게 받으심직하게,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우리가 몸에 헌신을 올려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내일도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는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섬김이든 예물이든 무엇을 하든 받으심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하나님이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값을 깨트려서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발끈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좋았을 것을 이걸 허비하냐고. 제자들도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기름을 부었다고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선행도 모든 사람이 알려지도록 성경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선행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한나의 헌신이 있죠. 수넴 여인의 헌신이 있죠. 다비다의 섬김이 있죠. 요나단의 우정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념하신 무수한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의 기록도 가득하죠. 사울, 하나님 버림받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업신여기다가 그 가문이 저주를 받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령을 속이고 죽어버리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한 사람 많잖아요. 사울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기도했어요. 됐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너 언제까지나 사울을 위해서 울겠느냐. 내가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 한 왕을 예순했으니까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조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아멘. 이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무수히 싸우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 부인하면서 여러분을 꺾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날마다 나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른 사람이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나를 추월해 가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고
다른 사람이 추월해 가는데 나보다 앞선다고 시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겼더라도 세상에서는 자랑할 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자랑은 예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길을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순종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 십자가 지고 견뎌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알아. 바울이 말해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를 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서기 위해서 나를 단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고넬료의 경건을 본받으시고 고넬료처럼 경건한 가정을 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